믿음의 모습,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의 발단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거죠. 또 단순히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때의 장면이 이 다니엘서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신상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비가 2.7m, 그리고 높이가 27m에 달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또 이 신상이 거대한 것 이상으로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하게 되는 장면이 또 굉장히 크고 화려함에 있어서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동원된 악기들이 많아요. 여러 열거되어 있는 악기를 살펴보건대 추측할 건데, 아마 이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다 총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도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연주하려고 한다기보다 마치 그 군사 퍼레이드, 우리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 보면 아주 큰 소리를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감을 주는, 예를 들자면 히틀러라든가 무솔린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재자들이 행사를 할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일 때 이런 음악들을 사용하게 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6절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업적을 기린다거나, 아니면은 성대한 낙성식, 또 화려한 음악, 많은 악기를 동원한 예식을 진행하는 거야 통치의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매우 잔인한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되게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종교도 가장 타락할 때 이와 같은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의 자유,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살하려고 할 때 가장 나쁜 종교, 가장 나쁜 정치가라고 볼 수 있죠. 이에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저항하죠.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들조차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3장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왕의 분노를 사서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 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지는 그러한 형을 받게 되죠. 이때 세 사람의 답변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절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들이 믿기로는 첫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셋째,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대답은, 이들의 신앙은 18절까지 연이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17절의 아름다움은 18절이 있어서예요.
18절, 17절에 나오는 이 확고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 생각은 18절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18절은 뭐예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17절과 18절을 연결해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세 단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가끔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 확신이 너무 강한 신자들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기의 기대를 일치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망하는 바와 일치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기도 의식하거나 아니면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곤 합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소망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왜 제가 예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런 어떤 배경이 담겨 있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가 다음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을 확인해 달라고 묻지 마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ask God to confirm your opinion.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confirm 해주리라고 기도하거나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에 순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순응하도록 기도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서 구원하시기보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죠. 특별히 어느 때가 그런가요? 죄인의 경우, 죄를 지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대로, 그의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7절 내용에 있는 것처럼 건져내시겠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18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이 풀무불에서 죽을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신다거나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이 끝나고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지는데요, 풀무불에서 벌어진 일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첫째, 세 사람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는데요. 불 밖에서 보니까 이들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줄은 사라진 데 없었죠. 그러나 이들이 녹아내리거나 죽지 않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둘째,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이 추가되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읽어서 아시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불에서 전혀 상해를 입지 않고 구원이 되는데 그 네 번째 존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존재는 불 속에서만 등장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환난 속에서만 등장한 어떤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매우 독특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을 천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28절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뭐 날개가 달려 있다거나 뭐 옷이 이렇게 뭐 넓게 퍼져 있다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이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뭘 말해요? 불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보호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풀무불의 역사가 마음 아주 그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이제 재판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느냐? 왜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뭘 믿길래 내가 한 명령을 어기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래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오케이,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 오케이,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네가 믿는 신이 있다라고는 쳐도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풀무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후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부르는데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 뜨거운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하면 아마 도자기를 굽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 입구에 가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친 게 아니에요. 왕이 앉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친 게 아니라 그 입구에 가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 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아마 그가 금방
이 순간에 감격하면서 찬송과 가사를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언변입니까? 수사학입니까? 아니면은 논쟁에서 이긴 겁니까? 그 재판장에서 잘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이 말이 왕의 마음을 더 크게 분노하게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절할 수 없는지, 왜 왕이 섬기는 신들을 나는 믿을 수 없는지 이거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말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말, 설득, 왕의 마음을,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사람의 마음을 바꿀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또 올바른 순종을 보이는 행동, 바로 이 세 가지가 왕의 마음과 왕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고난 중에서도, 풀무불 밖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풀무불을 나와서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때,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다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들의 삶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그들이 하등 자기의 삶과 비교해서 나을 것 없고 오히려 악하다고 할 때 믿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에스파뇰라 섬을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에스파뇰라 섬은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의 타이노 부족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섬은 이제 지금은 두 개의 국가죠.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리고 헤이티, 이게 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하나의 섬이죠. 나라가 이제 둘이 됐을 뿐입니다만, 근데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합니다. 대부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몰살을 시키죠. 이때 이 타이노 부족의 추장이 매우 용감했다고 하고 끝까지 저항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아뚜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뚜이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던데, 아뚜에이 이렇게 스페인어로 부르는 추장인데요. 이 타이노 부족이 매우 용맹해서 몇몇 전투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아뚜에이도 체포가 돼요. 그때가 어느 때냐? 1512년 2월 2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이 내용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로만 캐톨릭과 함께하는 세상의 권력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1512년 2월 2일에 아뚜에이를 이제 사로잡죠. 그리고서는 재판을 하고 화형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화형을 하기 전에, 화형에 처하기 전에 종군 신부가 이 아투웨이에게 영세를 받으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라, 천국 가야 되니까 영세를 받아라,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아투웨이가 질문을 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될 텐데 영세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냐?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아투웨이가 다음과 같은, 이 그 신부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예식을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둘째, 영세를 받은 카톨릭 신자이므로 산채로 화형을 받는 대신 먼저 사형을 집행하고 그 후에 화형이 집행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그냥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죽인 다음에 불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돼요. 이 대답을 듣고 아투웨이가 이제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누가 둘러싸고 있겠어요? 이 스페인 군인들 아니겠어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나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가족을 겁탈하고 나의 집을 불태우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탈취해간 이 군인들도 천국을 가는가? 신부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연히. 아투웨이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다.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이들이 없는 지옥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을 아투웨이가 합니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유리문이 있었어요. 본당으로 들어올 때 유리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나무문인데 간혹 주일 예배를 늦게 오신 분이 허겁지겁 달려오시다가 이 유리문에 이마를 찢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개 중에는 코가 아주 크신 분들은 코부터 찢는 것을 보고 역시 코가 좀 높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부목사들이 거기 서 있거든요. 그러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너무 깨끗하니까. 유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니까 본당으로 그냥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21세기에 있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유리창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감출 필요가 없으며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투명해서 저기에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중형 교회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있느냐 건물이 없느냐, 건물이 작은가 비좁은가 넓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느냐, 바로 그것이 좋은 교회를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교회, 유리창처럼 너무나 맑아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내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빛은 보이지 않아요. 불꽃은 보여요. 빛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타는 불꽃은 보여도 빛 자체는 보이는 법이 아니에요. 빛 자체는 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빛의 역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닿는, 빛이 비추어지는 사물을 보도록 해요. 원래는 교회 본다음에 한번 불을 꺼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으면 사물이 보인다니까요. 빛을 통해서 사물이 보여요. 이 말씀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영광도 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아무런 영광과 상관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은 홀로 누가 받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으세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설립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빛을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캐톨릭 교회, 과거에 있었던 캐톨릭 교회를 비난합니다만, 그리고 아주 행복한 만남,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우리 사인보드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신다 할지라도 날짜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4주가 남았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유리창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누가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 머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의 모임 속에서 구역에 오면 야, 이런 데가 있네, 전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투명한 삶을 사십시오. 누구에게 급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가고 싶은 천국, 나도 그 천국 가고 싶다 고백하며 함께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제자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착한 행실과 참 믿음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더 용기를 내고 고단한 순간에 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